예수님 돌아가시기 3일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 4일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전을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얘기죠.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랬으니까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을 다 보고 그러고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성전의 돌들, 건물 이런 거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 돌들이 어떠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뭐 마태복음에는 좀 분명해졌고요. 여기는 좀 불분명한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 이 돌들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이 건물들이 엄청난 위대한 건물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돌들을 물어보는 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 돌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 정말 위대한 건물들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물을 보니까 건물이 너무 화려한 겁니다. 사실 성전이 화려하잖아요. 그 성전의 잔해가 지금도 남아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서쪽 벽이 남아있잖아요. 성전의 벽 중에서 서벽만 남아있잖아요. 그 서벽만. 그 서벽을 그 웨스턴 월 그러는데 웨스턴에서 나온 말이 웨일링 월 그래가지고 비슷한 언어 유희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데 영어로 하면은 웨스턴 월, 웨일링 월 그러니까 웨스턴 월 그러면 서쪽 벽이라는 뜻이고 웨일링 월 그러면 웨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통곡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이 그 서벽에서 웨스턴 월에서 웨일링하고 있어. 갈 때마다 보면 유태인들이 거기에 서가지고서 몸을 흔들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문 같은 거 써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조그마한 흠만 있으면 거기다가 그걸 집어넣고서 하죠. 그러면 그 계속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때가 되면 다 또 긁어내요. 긁어내면 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가보면 그 자기의 기도를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기도가 꽉 차 있죠. 그게 이제 웨스턴 월, 웨일링 월인데 지금도 보면 대단합니다. 지금 봐도.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에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겁니다. 돌들이 대단하고 건물들이 참 대단한 겁니다. 옛날 건물을 진짜 보고 싶어요. 옛날에 그 헤롯이 만들었던 그 성전을 진짜 보고 싶은데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벽밖에 못 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대단하죠?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 마디가 이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건물을 보고서 예수님 건물 위대하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건물 보고 있니? 내 눈에는 돌 위에 돌도 없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제자들은 건물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뭐가 보여요? 폐허가 보여요. 근데 지금은 돌 위에 돌이 남아있는 그 서벽만 남아있지만 옛날에 그게 얼마나 위대했냐면요. 이건 이제 문헌에 나오는 건데 문헌에 의하면 그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벽도 그렇고 이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그 흠을 전부 다 세멘트로 막은 게 아니라 금으로 다 막았다는 겁니다. 금으로 이렇게. 그러니 금을 캐가기 위해서 돌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건물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금이 위대하고 번쩍번쩍 빛나고 눈을 현혹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무너지는 잔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요.
우리는 현상만 보는데 예수님이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을 보시잖아요. 보세요. 바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종들이에요. 종들. 이 사람들은 종에 불과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인간 같지가 않아요. 우리 노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누구예요? 내 자식들이잖아요. 내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르죠. 바로가 그 뒤를 쫓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어요. 홍해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서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무슨 역사하실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지만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 여기가 갈라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상만 딱 보여요. 우리가 눈의 한계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요, 현상만 딱 봐요. 저 사람이 옷을 잘 입었네, 못 입었네. 하나님은 뭐 보느냐면 저 사람이 옷을 잘 입었네, 못 입었네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마음을 보잖아요. 중심을 보잖아요. 누굴 봤어요? 다윗을 그렇게 봤잖아요. 다윗의 형제들이 7형제가 다 지나가는데 첫째가 지나갈 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딱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말씀드리지만 버렸다는 표현은 우리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표현이 버렸다고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큰 아들을 버려버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를 왕으로 택하지 않고 왕으로서는 내가 제하였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버려버린 게 아니라 왕으로서 제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조금 신중하게 좀 번역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큰아들이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위대해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중심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잖아요. 잘 입었네, 잘생겼네, 잘하네 요걸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고 있어요? 그 너머를 봐요. 마음을 보잖아요. 달라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육신의 것밖에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영혼과 육을 구분해주고 있어요.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 일주일 있으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몰라. 이게 무너질 거라는 걸 몰라.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가 지키는 대로 하면 이게 무너져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중요한 거냐면 건물을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해야죠. 예수님, 저 건물 위대하죠. 기가 막히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건물을 짓게 만드신 하나님 참 위대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신앙의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우리는 현상만 보는데 그러면 안 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건물이 보이니 내 눈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폐허가 보인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정도 지났을 때 성전이 완전히 싹 다 무너졌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 눈에 그게 보였어요. 자, 2절 다시 봐요.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 이해가 안 되죠. 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다 그랬는데 어디 가셨냐면 감람산 가셨다 그랬어요. 자, 저를 잠시 보세요. 예루살렘의 구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산이 3개 있어요. 산이 3개. 성전이 있는 성전산, 그 성전산에 산이 있어요. 모리아산이라 그러죠.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던 그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곳, 그 모리아산 꼭대기, 그 모리아산 거기에 이삭을 바친 그곳에 성전이 서 있어요. 성전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성전산이라 그래요. 성전산이 있고 그 옆에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은 다윗이 수도로 정한 곳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뭐 산이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산, 뭐 엄청난 산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언덕이에요. 언덕. 그 시온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남쪽에 시온산이 있고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산과 감람산이 이렇게 있어서 그 사이에 계곡이 흐르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감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감람산 꼭대기 올라가 보면, 물론 올라가면서도 보면 그렇지만 감람산에 올라가 보면 성전산이 그대로 보이고 성전이 그대로 다 보여요. 성전에서 보면 감람산이 다 보여요. 이렇게. 멀지 않아요. 그냥 바로 눈앞이에요. 가보면 딱 아는데 눈 딱 앞이에요. 감람산에 딱 앉았어요. 성전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앉은 거예요. 성전산 여기 있고 성전 여기 있는데 감람산 여기 있잖아요. 감람산 정상에 딱 앉았는데 성전을 마주보고 마주 대하고서 앉아 있었다. 그러면 제자들도 성전을 딱 보고 있어요. 그 위대한 성전, 금빛이 번쩍번쩍 나는 위대한 성전을 예수님 보고 계셨고 제자들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제자들 중에 4명이 왔어요. 4명이 와서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 도대체 이게 다 무너진다 그랬는데 그럼 무너질 때가 언제고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4절 볼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이 돌들이 다 무너진다 그랬는데 2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무너집니까? 무너질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어느 때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제자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때도 있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고, 그런 걸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끝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달라요, 대화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달라요.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고, 무슨 징조입니까? 예수님은 성전 무너지는 거야, 뭐, 그냥 있는 일이고,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하시죠. 자, 5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끝날, 그때, 그리고 그 징조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때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때는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때는 모르는데 그럼 징조는 언제냐? 징조는 뭐냐? 징조는 이런저런 징조가 나와요. 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저런 징조가 나오면, 징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징조가 나온다? 그런 징조 나오면 끝이다. 때가 왔다. 그게 아니라 징조가 나올 건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징조가 나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뭐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럴 텐데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미혹을 받지 말아라.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 말부터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딱 내줬어요. 뭐라고요? 미혹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되지 말아라. 5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지금 시대에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 몇 년 전 통계를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700몇 명이래요.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제대로 샜는지 안 샜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래요.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말세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주구장창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계속 말세. 계속. 여기저기서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 그리스도라 그래도 믿지 말아라.
여기서 그리스도 저기서 그리스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런 말하는 거죠. 7절 볼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전쟁이 났어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재해가 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나올 때에도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얘기 여기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말세라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다시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난리가 엄청 많았어요. 다 말세래.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언제나 말세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의하래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기에 신경 쓰지 말도록 해라. 그런 말이죠. 자, 8절도 볼까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러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러잖아요. 서로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요즘도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말세라 그래요.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한 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련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 이름도 안 까먹었어요. 이 한 장로님이신데 그 키도 작으신 우리 장로님께서 그 교련은 안 가르치고 매번 교실만 가면, 저희가 미션스쿨이었는데 교실에서 맨날 666 얘기하고요. 우리 교련 선생님이 맨날 666, 그 다음에 666이 뭐냐,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야, 666이라는 게 있구나. 뭐 그러면서 얘기하고요. 전쟁 나는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교련 선생님이 맨날 그랬어요. 말세가 있다. 말세다. 곧 이 땅이 끝난다.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련 선생님이. 그런데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교련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했느냐? 여러분 다 들어봤죠? 이 세상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나라가 멸망한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나라가 멸망하는데 3차 대전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래요? 뭐 안 들어봤어요? 3차 대전은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대. 아마겟돈.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요. 이제 제가 2월 첫 주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수요 성경권 때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럼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세상이 종말이 온대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수요일 날 공부하셨던 분들 다 알아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어요? 구약 성경에서 왔어요. 구약 성경 뭐에서요? 무깃도에서 왔다고. 무깃도에서 이스라엘에서 아수르에서 내려오고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딱 만나는 평원이에요. 그 산악지형 중에서 평원이에요. 여기는 평야기 때문에 전쟁할 수가 있어. 그 무깃도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요. 무깃도에서 아자를 빼고 마겟돈, 무깃도 똑같잖아요. 음가가 똑같잖아요. 히브리어는 자음은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깃도, 마겟돈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무깃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종말이 난다. 제가 가서 봤거든요. 거기서 전쟁이 날 수가 없어요. 뭔 전쟁이 나요? 아니, 거기서 무슨 전쟁이 나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전쟁 나고 이 땅이 멸망한다고 우리 선생님도 얘기했고, 버젓이 책에 막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책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도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막 전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 이란하고 전쟁 나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와요? 안 오죠. 안 와요.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뭐 하지 말라고요? 유혹되지 말아라. 유혹받지 말아라. 그 다음 뭐라 그러면 지진이 난대요.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진이 막 난대요. 여러분, 놀라운 게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나오죠.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가 AD 400년, 600년까지요 진짜 찬란했습니다. 굉장히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면 폐허만 남았거든요. 여러분, 왜 폐허만 남았을까요? 거기 이슬람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폐허가 남았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진 때문입니다. 그 터키 이 서부 지역은요, 지진대가 지나가서 지진 때문에 600년경에 싹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진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처음 제가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는 다 좋대요. 물도 좋고 뭐 산세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엄청 좋대요. 다 좋은데 하나가 안 좋대. 여기가 지진대래. 여러분, 다 좋은데 그거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죠.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지진대가 여기 지나가서 그래 봐요. 끝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지진 났을 때 세상에 종말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소리가 들려도 미혹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론은 좀 이따 낼 거예요.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에 맞춰서 살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조심하고 그러고 살으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막 넘겨진대요. 죽음 앞에 간대요. 회당에서 매질 당한대요. 그럼 종말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요즘 시대에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서 목숨을 잃는 선교사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걸 얘기했잖아요. 목숨을 잃고 뭐 별 얘기가 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채찍도 맞고 뭐 별 소리 다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고 살았어요, 바로. 그럼 그때가 종말이에요? 세상 끝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채찍질하고 뭘 해도 그것도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스스로를 조심해라. 10절 볼까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이걸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해져야지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11절 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끌려갈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할 것을 주신다. 여러분, 때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왜 그래요? 결론이 나와요. 이제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마태복음에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갈라디아에서 똑같이 그랬어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도적 때같이 오리라. 도둑 들어올 때 누구한테 고지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모른대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뭐예요? 제자들은 어느 때 그렇습니까? 예수님 모른대요.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 왔다 그래가지고서 재산 정리하고 다 바치고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됐어요? 뭐 별짓 다 있는데 안 오잖아요. 예수님 왜 안 가르쳐 줄까요? 미혹되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느 때를 생각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 뭐에 자꾸만 현혹되고 뭘 따라가고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세상에 난리가 나도 끔찍하지 말아라. 그냥 어느 순간에든지 주일이 오면 내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일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된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서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붙들고 살면 된다. 여러분, 세상에 귀를 기울일 게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현혹될 게 없어요.
뭐 대단한 것이 있느냐 하잖아요. 가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요, 대단한 교회는 우리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슨 징조입니까? 별일 다 일어나는데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7절과 8절을 봐봐요. 7절, 8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끝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래요. 그게 시작이래요. 그러니 주어진 은혜 가지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면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과 핀트가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으니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면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 4일 전입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너진다는데 이게 어느 때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때는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끝은 아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스스로 삼가하라. 지켜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거, 은혜 가운데 사는 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귀하고 좋은 것이 없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돌아가시기 3일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 4일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전을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얘기죠.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랬으니까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을 다 보고 그러고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성전의 돌들, 건물 이런 거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 돌들이 어떠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뭐 마태복음에는 좀 분명해졌고요. 여기는 좀 불분명한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 이 돌들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이 건물들이 엄청난 위대한 건물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돌들을 물어보는 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 돌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 정말 위대한 건물들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물을 보니까 건물이 너무 화려한 겁니다. 사실 성전이 화려하잖아요. 그 성전의 잔해가 지금도 남아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서쪽 벽이 남아있잖아요. 성전의 벽 중에서 서벽만 남아있잖아요. 그 서벽만. 그 서벽을 그 웨스턴 월 그러는데, 웨스턴에서 나온 말이 웨일링 월 그래가지고 비슷한 언어 유희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데 영어로 하면은 웨스턴 월, 웨일링 월, 그러니까
웨스턴 월 그러면 서쪽 벽이라는 뜻이고, 웨일링 월 그러면, 웨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통곡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이 그 서벽에서, 웨스턴 월에서 웨일링하고 있어. 갈 때마다 보면 유태인들이 거기에 서가지고서 몸을 흔들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문 같은 거 써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조그마한 흠만 있으면 거기다가 그걸 집어넣고서 하죠. 그러면 그 계속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때가 되면 다 또 긁어내요. 긁어내면 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가보면 그 자기의 기도를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기도가 꽉 차 있죠. 그게 이제 웨스턴 월, 웨일링 월인데 지금도 보면 대단합니다. 지금 봐도.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에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겁니다. 돌들이 대단하고 건물들이 참 대단한 겁니다. 옛날 건물을 진짜 보고 싶어요. 옛날에 그 헤롯이 만들었던 그 성전을 진짜 보고 싶은데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벽밖에 못 보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대단하죠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 마디가 이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건물을 보고서 예수님 건물 위대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건물 보고 있니? 내 눈에는 돌 위에 돌도 없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제자들은 건물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뭐가 보여요? 폐허가 보여요. 근데 지금은 돌 위에 돌이 남아있는 그 서벽만 남아있지만 옛날에 그게 얼마나 위대했냐면요. 이건 이제 문헌에 나오는 건데, 문헌에 의하면 그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벽도 그렇고 이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그 흠을 전부 다 세멘트로 막은 게 아니라 금으로 다 막았다는 겁니다. 금으로 이렇게. 그러니 금을 캐가기 위해서 돌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건물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금이 위대하고 번쩍번쩍 빛나고 눈을 현혹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무너지는 잔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요. 우리는 현상만 보는데 예수님이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을 보시잖아요. 보세요. 바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종들이에요. 종들. 이 사람들은 종에 불과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인간 같지가 않아요. 우리 노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누구예요? 내 자식들이잖아요. 내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르죠. 바로가 그 뒤를 쫓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어요. 홍해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서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무슨 역사하실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지만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 여기가 갈라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상만 딱 보여요. 우리가 눈의 한계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요, 현상만 딱 봐요. 저 사람이 옷을 잘 입었네, 못 입었네. 하나님은 뭐 보느냐면 저 사람이 옷을 잘 입었네, 못 입었네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마음을 보잖아요. 중심을 보잖아요. 누굴 봤어요? 다윗을 그렇게 봤잖아요. 다윗의 형제들이 7형제가 다 지나가는데 첫째가 지나갈 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딱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말씀드리지만 버렸다는 표현은 우리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표현이 버렸다고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큰 아들을 버려버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를 왕으로 택하지 않고 왕으로서는 내가 제하였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버려버린 게 아니라 왕으로서 제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조금 신중하게 좀 번역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큰아들이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위대해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중심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잖아요. 잘 입었네, 잘생겼네, 잘하네 요걸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고 있어요? 그 너머를 봐요. 마음을 보잖아요.
달라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육신의 것밖에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영혼과 육을 구분해주고 있어요.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걸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 일주일 있으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몰라. 이게 무너질 거라는 걸 몰라.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게 무너져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중요한 거냐면 건물을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해야죠. 예수님, 저 건물 위대하죠. 기가 막히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건물을 짓게 만드신 하나님 참 위대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신앙의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우리는 현상만 보는데 그러면 안 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건물이 보이니 내 눈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폐허가 보인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정도 지났을 때 성전이 완전히 싹 다 무너졌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 눈에 그게 보였어요. 자, 2절 다시 봐요.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 이해가 안 되죠. 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다 그랬는데, 어디 가셨냐면 감람산 가셨다 그랬어요. 자, 저를 잠시 보세요. 예루살렘의 구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산이 3개 있어요. 산이 3개. 성전이 있는 성전산, 그 성전산에 산이 있어요. 모리아산이라 그러죠.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던 그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곳, 그 모리아산 꼭대기, 그 모리아산 거기에 이삭을 바친 그곳에 성전이 서 있어요. 성전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성전산이라 그래요. 성전산이 있고 그 옆에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은 다윗이 수도로 정한 곳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뭐 산이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산, 뭐 엄청난 산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언덕이에요. 언덕. 그 시온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남쪽에 시온산이 있고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산과 감람산이 이렇게 있어서 그 사이에 계곡이 흐르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감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감람산 꼭대기 올라가 보면, 물론 올라가면서도 보면 그렇지만 감람산에 올라가 보면 성전산이 그대로 보이고 성전이 그대로 다 보여요. 성전에서 보면 감람산이 다 보여요. 이렇게. 멀지 않아요. 그냥 바로 눈앞이에요. 가보면 딱 아는데 눈 딱 앞이에요. 감람산에 딱 앉았어요. 성전을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앉은 거예요. 성전산 여기 있고 성전 여기 있는데 감람산이 여기 있잖아요. 감람산 정상에 딱 앉았는데 성전을 마주보고 마주 대하고서 앉아 있었다. 그러면 제자들도 성전을 딱 보고 있어요. 그 위대한 성전, 금빛이 번쩍번쩍 나는 위대한 성전을 예수님 보고 계셨고 제자들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제자들 중에 4명이 왔어요. 4명이 와서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 도대체 이게 다 무너진다 그랬는데 그럼 무너질 때가 언제고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4절 볼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이 돌들이 다 무너진다 그랬는데 2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무너집니까? 무너질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어느 때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제자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때도 있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고 그런 걸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끝날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달라요. 대화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달라요.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고 무슨 징조입니까? 예수님은 성전 무너지는 거야 뭐
그냥 있는 일이고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하시죠. 자, 5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끝날 그때 그리고 그 징조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때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때는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때는 모르는데 그럼 징조는 언제냐? 징조는 뭐냐? 징조는 이런저런 징조가 나와요. 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저런 징조가 나오면 징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런저런 징조가 나온다. 그런 징조 나오면 끝이다. 때가 왔다. 그게 아니라 징조가 나올 건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징조가 나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뭐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럴 텐데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미혹을 받지 말아라.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 말부터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딱 내줬어요. 뭐라고요? 미혹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되지 말아라. 5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지금 시대에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 몇 년 전 통계를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700몇 명이래요.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제대로 샜는지 안 샜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래요.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말세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주구장창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계속 말세. 계속. 여기저기서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 그리스도라 그래도 믿지 말아라. 여기서 그리스도 저기서 그리스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런 말하는 거죠. 7절 볼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전쟁이 났어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재해가 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나올 때에도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얘기 여기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말세라 그래요.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다시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난리가 엄청 많았어요. 다 말세래.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언제나 말세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의하래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기에 신경 쓰지 말도록 해라. 그런 말이죠. 자, 8절도 볼까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요즘도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말세라 그래요.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한 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저 고등학교 갈 때 우리 교련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 이름도 안 까먹었어요. 한 장로님이신데 그 키도 작으신 우리 장로님께서 그 교련은 안 가르치고 매번 교실만 가면 저희가 미션스쿨이었는데 교실에서 맨날 666 얘기하고요. 우리 교련 선생님이 맨날 666 그다음에 666이 뭐냐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야 666이라는 게 있구나 뭐 그러면서 얘기하고 전쟁 나는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교련 선생님이 맨날 그랬어요. 말세가 있다. 말세다. 곧 이 땅이 끝난다.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련 선생님이. 그런데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교련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했느냐? 여러분 다 들어봤죠?
이 세상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나라가 멸망한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나라가 멸망하는데 3차 대전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래요? 안 들어봤어요? 3차 대전은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대. 아마겟돈.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요. 이제 제가 2월 첫 주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수요 성경권 때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럼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세상이 종말이 온대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수요일 날 공부하셨던 분들 다 알아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어요? 구약 성경에서 왔어요. 구약 성경 뭐에서요? 무깃도에서 왔다고. 무깃도에서 이스라엘에서 아수르에서 내려오고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딱 만나는 평원이에요. 그 산악지형 중에서 평원이에요. 여기는 평야기 때문에 전쟁할 수가 있어. 그 무깃도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요. 무깃도에서 아자를 빼고 마겟돈, 무깃도 똑같잖아요. 음가가 똑같잖아요. 히브리어는 자음은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깃도, 마겟돈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무깃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종말이 난다. 제가 가서 봤거든요. 거기서 전쟁이 날 수가 없어요. 뭔 전쟁이 나요? 아니, 거기서 무슨 전쟁이 나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전쟁 나고 이 땅이 멸망한다고 우리 선생님도 얘기했고, 버젓이 책에 막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책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도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막 전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 이란하고 전쟁 나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와요? 안 오죠. 안 와요.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뭐 하지 말라고요? 유혹되지 말아라. 유혹받지 말아라. 그 다음 뭐라 그러면 지진이 난대요.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진이 막 난대요. 여러분, 놀라운 게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나오죠.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가 AD 400년, 600년까지요 진짜 찬란했습니다. 굉장히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면 폐허만 남았거든요. 여러분, 왜 폐허만 남았을까요? 거기 이슬람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폐허가 남았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진 때문입니다. 그 터키 이 서부 지역은요, 지진대가 지나가서 지진 때문에 600년경에 싹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진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처음 제가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는 다 좋대요. 물도 좋고 뭐 산세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엄청 좋대요. 다 좋은데 하나가 안 좋대. 여기가 지진대래. 여러분, 다 좋은데 그거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죠.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지진대가 여기 지나가서 그래 봐요. 끝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지진 났을 때 세상에 종말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소리가 들려도 미혹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론은 좀 이따 낼 거예요.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에 맞춰서 살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조심하고 그러고 살으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막 넘겨진대요. 죽음 앞에 간대요. 회당에서 매질 당한대요. 그럼 종말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요즘 시대에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서 목숨을 잃는 선교사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걸 얘기했잖아요. 목숨을 잃고 뭐 별 얘기가 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채찍도 맞고 뭐 별 소리 다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고 살았어요, 바로. 그럼 그때가 종말이에요? 세상 끝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채찍질하고 뭘 해도 그것도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스스로를 조심해라.
10절 볼까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이걸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해져야지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11절 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끌려갈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할 것을 주신다. 여러분, 때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왜 그래요? 결론이 나와요. 이제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마태복음에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갈라디아에서 똑같이 그랬어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도적때 같이 오리라. 도둑 들어올 때 누구한테 고지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모른대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뭐예요? 제자들은 어느 때 그렇습니까? 예수님 모른대요.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 왔다 그래가지고서 재산 정리하고 다 바치고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뭐 별짓 다 했는데 안 오잖아요. 예수님이 왜 안 가르쳐줄까요? 미혹되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느 때를 생각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 뭐에 자꾸만 현혹되고 뭘 따라가고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세상에 난리가 나도 끔찍하지 말아라. 그냥 어느 순간에든지 주일이 오면 내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일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된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서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붙들고 살면 된다. 여러분, 세상에 귀를 기울일 게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현혹될 게 없어요. 뭐 대단한 것이 있느냐 하잖아요. 가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요, 대단한 교회는 우리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슨 징조입니까? 별일 다 일어나는데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7절과 8절을 봐봐요. 7절, 8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끝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래요. 그게 시작이래요. 그러니 주어진 은혜 가지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면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과 핀트가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으니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면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 4일 전입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너진다는데 이게 어느 때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때는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끝은 아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스스로 삼가하라. 지켜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